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수와 평안한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 자세하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지금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혹시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 인생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결국 우리 삶에 굉장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났지만은 저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독일에 신학 공부를 떠난 것인데 저희 부모 측이나 저희 사모의 부모 측이나 모두 믿는 것을 원치 않았고 더욱이 선교사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한테서도 도움의 손길이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20일 금식을 하고 독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오신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한 번씩 들 때가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6년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참으로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늘 잘 되어도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늘은 잘 되었다가 내일은 갑자기 내리막길을 딛기도 하고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간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내렸다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또 조금 살았다 하다가 이게 도저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말의 표현은 마치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쳐서 우리가 잘못된 오른쪽 길로 가면 툭툭 왼쪽으로 가라. 너무 뒤로 가면 앞으로 가라. 하고 지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런 놀라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조금도 두려움이나 의심을 남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 믿음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점검해 보아라. 두 번째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혜와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지 마라. 내 건강 항상 좋겠지. 착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너무 요동하지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구나 하고 믿는 것이 바로 그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그리고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길을 짚고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툭툭 쳐서 오른 길을 왼쪽 뒤로 가면 앞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의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신뢰했는가를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7장 5절 6절에도 동일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내 계획을, 내 뜻을, 내 원함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인도하여서 이루어내신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을 하루 종일 유튜브를 뒤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어떻게 할까? 온갖 인포메이션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한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결정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옆으로 삐끗하게 만들어내고 나락에 떨어지게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또 모든 인포메이션을 모집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고 뭔가 사람을 통해서
어느 사람의 글을 통해서 누구의 전화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혹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 주님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믿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의 축복의 비결. 그것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축복받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면서 1절, 2절에서 장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혼, 육이 건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이 오늘 이 7절, 8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와!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 또 이 마음의 건강도 어쩌면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육이 다 강건해야만 합니다. 3가지 영역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그 다음에 몸의 건강입니다. 자, 이 건강의 3가지 비결을 오늘 말하기를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해볼까요? 금방 떨지 마라. 좀 아는 척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내 말만 자꾸 하는 어리석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돈 좀 벌겠지. 이렇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겸손해라. 낮아서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과 내 앞에 놓이신 일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혜의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 나의 통찰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니까 마치 내 종처럼 생각하고 모두 내가 더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의 건강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고 막 남들이라는 모험을 즐깁니다. 예, 때때로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성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도 기록도 세우기도 하죠. 그러나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남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안하무인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악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의 길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라. 네 마음에서, 네 목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뭐라 그랬나요? 에메트와 또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에메트는 진리, 바른 삶과 베푸는 삶에서 떠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기 때문에 네 마음도 평안하고 네 육신도 아주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없이는 육신의 건강함도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골수의 윤택함을 주는 것이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악을 떠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자 앞에 겸손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떠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마치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착각,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네?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면 네 몸의 양약이 되어진다. 골수가 윤택하여진다. 골수가 윤택하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활기찬 생명력으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도 혼도 육도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혼 육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 순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행동에, 내 말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이 말할 때 함부로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내 삶 전체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